맞습니다. 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뭐 신문지상으로나 또는 페북으로나 목사님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사역들을 제가 보면서 참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목사님이 그동안 목회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뭐 애환도 있으셨겠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좀 잠깐 나눴으면 합니다. 목사님 요새 근황이 어떠세요? 요즘 하던 일들을 그냥 잘하고 나가면서 네. 앞으로 목회 인생에서의 한 10여 년간을 어떻게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아니 하고. 그럼 목사님 벌써 이제 60에 가까우신다는 얘기가 네. 오 그러세요? 네. 아직 그러시진 않은 것 같은데 올해 네. 제가 60 됐어요. 60대시네. 네, 한국 나이로. 한국 나이로. 네. 그러셨구나. 목사님 이 교회를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그 계기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좀 말씀 간단히 해주시죠. 네, 제가 15년 전에 이 교회에 부임을 했거든요. 네. 15년 전에 부임을 해서 이제 부임하자마자 3개월이 지나는 그런 시간에 네. 한 권사님의 팔순 잔치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분들이 저에게 거마비 쪽으로 주셨던 네. 돈인데 그 거마비가 아니라 아주 굉장히 큰 돈을 주셔가지고 그 돈이 2천만 원 정도 되는 아주 큰 돈이었었는데 네. 그 돈을 제가 헌금을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씁시다 해가지고 냈던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점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마 감동을 줬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감동으로 인해서 매년마다 1억씩을 꾸준하게 해오던 중에 그 1억이라고 하는 돈은 사실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교인들이 내는 돈은 그저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였는데 네.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을 해가지고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서 그러죠. 1년이 꼭 지나고 난 다음에 결산을 해보면 1억 이상의 돈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걸 10년을 꾸준히 하는 중에 네. 오늘과 같은 이런 또 여러분들이 또 저희 교회를 칭찬해주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면 그게 부메랑이 돼서 더 큰 걸로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목사님은 뭐 실제로 목회에서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2천만 원이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15년 동안 우리가 꾸준하게 했던 것들을 돈 액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네. 20억의 돈들을 어려운 사람들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중에 그야말로 최고의 100배의 결실을 해서 그러시네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아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면서 기뻐하시지 않겠나 예. 이런 나름대로의 또 이렇게 만족하는 그런 마음도 있기는 하지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박수 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 교회 오신 지 지금 15년째. 네, 만 15년 됐어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목사님 이 교회 오실 때 그래서 가장 인상에 남고 기억에 남는 무슨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여기 서울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그런 참 좋겠구나.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네. 서울에서 애들 교육도 시키고 참 좋겠구나 싶어가지고 참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감사하다 왔는데 와보니까 서울에서 최고의 달동네고 최고의 가난한 사람들이 교인들은 그리고 한 150명 모이는 네. 조그마한 그런 교회였었는데 네. 그런 교회 전체 3분의 2 정도가 전부 100만 원 이하의 그런 수입으로 생활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 왔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여기서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하고 인간적으로 또 염려를 많이 했지만 그 3개월이 지난 그 이후에 네.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으셔서 네.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를 잘 드리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저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쪽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오늘과 같은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나눔과 섬김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게 됐다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죠. 목사님의 그거를 보면 들어보면은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의 그 프레임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군요.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 사랑을 네. 최선을 다해서 할 때 네. 이웃 사랑을 통해서도 이 네. 나눔을 실천하게 되고 네. 열매를 거두게 된다. 네, 아주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목회 철학을 지금까지 잘 15년간이군요. 그러니까 네, 네, 해오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도 목회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마음에 두고 계시는 그 뭐 주안점이라고 할까 목회의 그, 내용은 어떤 거로 목사님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현재 나오는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려서 심령의 내면을 좀 뜨겁게 하고 네. 영적으로 좀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네.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이고 그 다음에 정말 작은 사람들, 작은 벗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잘 나눌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양극화 시대고 또 자본주의의 어떤 능력별 분배를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 나누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나눔이 이루어질 때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열등감을 생기지 않도록 만들고 또 상대적 박탈감에서 해방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또 소망을 갖고 자기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의 구제하는 일들은 그야말로 주종관계를 형성하지만 교회를 통하여서 나눔을 이루어드리는 것들은 사회를 균등하게 만드는 그렇죠. 이런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목회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사실은 꾸준하게 뭐 사실 제가 뭐 크게 이렇게 했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이런 마음으로 남은 시간도 그리고 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아름답습니다, 네. 목사님. 근데 사실 제가 목사님을 처음 참 이 좋은 목사님이 이렇게 계시는구나 하는 거를 내가 알았을 때는 그 어르신들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네. 이거를 제가 보고 들으면서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번 좀 사귀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 우유 배달, 우유 배달이라면 좀 이상한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어르신들의 관심을 갖고 이웃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맨 처음에 시작 동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시작 동기는 사실 우유 배달을 하는 동기는 모두가 다 제가 무슨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시행한 것은 아니고 그냥 꾸준하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출발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그때마다 규모가 있어지게 되었고 네. 그때그때마다 도움의 손길들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커지면서 좀 더 이렇게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지게 됐던 거지요. 네. 그래서 사실 맨 처음에 이제 교회가 어려웠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제 처남하고 이렇게 포항에 같이 내려갈 수 있는 가족 행사 때문에 가는 길 때문에 내려갔다 오다가 사실 우리 처남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직도 넌 크리스찬이지만 사회 속에서 또 회사를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사회에서 좀 돈 좀 조금 그래도 벌었는데 나도 좀 착한 일을 좀 할 수 있는데 뭘 좀 했으면 좋겠나 저보고 그러길래 제가 순간적으로 그때 그러면 우리 옥수동에 가난한 노인들이 골다공 쪽으로 많이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좀 우유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얼마 그러길래 순간적으로 또 너무 많이 부르면 안 하실 것 같고 너무 적게 부르시면 우리가 손해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한 100가정 정도면 좋겠는데요. 100가정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데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듭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얼른 200만 원씩 3년간만 내가 후원을 하지 매월마다. 그래서 우리 처남이 그동안에 3년 동안 매월 200만 원씩을 내는 것을 계기로 우유 배달이 시작되었는데 야속하게도 3년 되니까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바다 다투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꼭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우유를 받아 잡수던 분들이 이렇게 우유를 꼭 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어려우시지만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그 외로 매월 10만 원씩 드릴 사람
25명만 좀 자원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교회였지만 정말 그랬더니 25명이 딱 해서 250만 원이 할렐루야. 우리가 그때 들어올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100명을 꾸준하게 이렇게 네. 하는 중에 이제 거의 한 2012년 돼가지고 거의 10년쯤 됐을 때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대표가 네. 우리 교인인데 네. 그분이 우리가 하는 그런 우유 배달 사역에 감동을 먹고 아. 회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니까 네. 그때 목사님 우유 배달하는 거는 그 돈은 다 제가 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돈을 잘 벌지는 못하지만 매월 500만 원씩을 제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500만 원 내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250가정을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하는 중에 골드만삭스가 또 감동을 받고 2015년에 사단법인을 만들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1020가정의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 서울에 거주하시는 독거노인들에게 구청마다 150가정씩 7개 구청에게 우유를 매일마다 배달하고 있지요. 아, 그러시구나. 아, 훌륭하십니다. 네. 근데 저는 볼 때 이렇게 우유 배달,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그 사역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한다면 이게 일종의 구제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구제 사역이라는 용어보다는 이 긍휼 사역이 훨씬 더 낫지 않나. 네. 이게 불쌍히 여기고 참 사랑하고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목사님 얼마 전에 그 페북을 보니까 목사님 그동안에 그 15년 동안의 사역인가요? 그러니까 네. 그걸 이제 아마 책으로 엮어서 내시는 모양이에요. 네. 제목을 보니까 달동네 울보 목사님 이렇게 돼 있는데 목사님 잘 웃어요. 네, 아주 지금도 사실은 좀 눈물이 글썽글썽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가서 그들이 다 넌 크리스찬들인데 가가지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거든요. 우리 동네에 네. 20가정의 장애인으로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들. 아, 그런 분들도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건 또 제가 왜 그 사역을 하게 됐느냐 하면 제가 이제는 교회가 안정이 되고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실은 부목사님들한테 모든 걸 다 시키고 저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네.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노예든 총회든 시찰회든 이렇게 네. 어디 여행이나 놀러 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잘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사실은. 노예 목사님들은 조금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계속 저 혼자 하는 그런 일들만을 하는데 어느 날 책을 보니까 그 무디 목사님이 네.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목양실에서 책을 보면서 가슴이 냉랭해져가지고 그때 나가서 전도를 하고 오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네. 하는 그런 글을 보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겠다. 요즘에는 전도도 잘 안 되는데 그렇죠. 불신자들 중에서 우리 동네에 20가정을 택해서 네. 움직이지 못하는 가난하고 불쌍한 그런 사람들을 내가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근데 그들한테 그냥 가면 안 되니까 네. 갈 때마다 5, 6만 원어치의 물건들을 가정마다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또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벌써 한 4년 됐어요. 네. 그 사역도.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20가정씩을 여기 돌아다닙니다. 예.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만 원이죠. 100에서 120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물건을 어느 날은 그 집의 필요에 따라서 휴지, 크리넥스, 네. 휴지, 네. 여름 되면 과일을 못 먹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과일을 못 먹으니까 과일, 유한낙스 냄새 나지 않도록 또 그 다음에 치약, 칫솔, 또 이렇게 청량음료. 그러니까 일종의 생필품. 네, 그때마다 제가 가정을 돌면서 살짝 그 가정을 보면서 필요하게 느껴지는 생필품을 사가지고 그리고 제가 가정마다 돌아가는데 네. 다 옛날에 어릴 때 주일학교들을 다녀봤죠. 네. 제가 가서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그러면 싫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물건까지 사갖고 왔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하면 그분들이 엉엉 우니까 네. 저도 그러면 또
같이 이렇게 울고 정말 이 불쌍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할 때도 또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실제로 또 이렇게 장애인들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기도할 때 또 눈물이 나고 그리고 그러나 이제 같이 이렇게 울어주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뭐 울라고 해서 우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니까 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올범 목사라고 하는 이제 별명이 붙었고 그래서 이번에 책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그 출판사에서 생각을 하다가 네. 아마 이런 달동네의 울범 목사가 제일 좋지 않겠나 해서 우리 그 편집 주관이 그렇게 정한 네. 것 같아요. 근데 제목이 아주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아. 제가 그래서 페북에서 딱 보고 와 이건 누가 제목 정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참 진솔한 그런 책 제목 같고 많은 분들이 아마 도움을 받으실 것 같고 도전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목사님 사역을 보면서 보통 지금 한국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마치 뭐 서로 경쟁들 하듯 뭐 후원하는 또 파송하는 선교사도 있고 후원하는 선교사들도 있는데 뭐 그러지 주변에다가 또 쫙들 이름들 실어 놓으시고 뭐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지금 목사님 교회도 지금 파송 선교사가 계시나요? 네, 저희 교회는 구체적으로 파송 선교사 하시는 분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협력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은 또 몇 분들은 계시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사실은 우리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어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지역을 나눔과 그 섬김을 하다 보니까 네. 그쪽에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앞으로는 이제 파송 선교사님도 저희들이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도 갖고 파송 선교사라는데 좀 더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선교사님처럼 하는 선교사님을 파송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들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들은 또 제가 사실은 할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또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그래서 저는 독일에서 있으면서 선교사님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제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의 영향들을 좀 받은 적도 있고 또 현재 한국교회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또 부정적인 그런 측면들 또 이 선교사님들을 보내놓고 보낸 교회가 그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담임 목사가 그 선교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또 기회 되면 한번 말씀을 나누겠지만 저하고도 상당히 동감이 되는 그런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요새 상당히 많이 고민한 것 같다 하나는 이 전도인데요. 한국 교회가 지금 뭐 침체되어 있고 교회들마다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그 돌파를 뭐를 해야 될 거냐 그럴 때 저는 그래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교인들은 전해요. 열심히 전하고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안 전하시는 거예요. 난 목사님들이 먼저 앞장서고 자 우리 전도하러 나갑시다. 이러면 교인들이 따라 나갈 텐데 목사님은 앉아 계시고 나갔다 와라. 이러니까 교회에 역동감도 없고 교인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전도에 대한 배움도 없고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은 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연약한 지체들이지만 그래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뭐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전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이 목사님이 나를 와서 기도해 줬다. 나에게 이게 사랑하는 마음을 베풀어 주셨. 이것만으로도 난 대단한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거는 다른 이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목사님 교회는 지금 주일학교는 어떻습니까? 주일학교가 많이 어렵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저희 동네가 재개발을 했기 때문에 재개발하는 동안 한 7, 8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다 이사를 갔어요. 전부. 강남으로 일산으로 이렇게 3호선이 닿는 곳에 이사를 갔는데 네. 어른들은 그 정에 의해서들 나오시지만 네. 어린 아이들은 다 가까운 교회로 다 흩어지게 됐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네. 그래서 주일학교가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주일학교를 정말 한국교회 전체가 주일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제는 내 교회의 부흥보다도 한국 전체를 염려해야 되는 그렇죠. 이와 같은 이런 네. 때들이 오지 않았나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 지금 통합식교회 어느 통계자를 보니까 통합식교회 약 60% 내지 70%가 주일학교가 없답니다. 네. 뭐 그런데 천주교회도 지금 오늘 제가 지난번에 3억에 관련된 3억 신문을 한번 보니까 네. 천주교도 아주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애들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경제 발전과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 그 다음에 어떤 신앙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는 네. 그런 중요한 네. 문제가 아닌가. 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거기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고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가 어떻게 주일학교를 부흥을 시켜야 될까 하는 네. 문제들은 네. 아주 숙제가 되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그 파트타임이든 풀타임 우리 부교육자들이 네. 또 이런데 좀 더 뜨거운 열정들을 네. 좀 잘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뭐 부교육자들이 이런 얘기를 드리면 또 저에 대해서 섭섭할지 모르지만 네. 담임 목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대치를 그렇죠. 이루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나. 근데 옛날하고는 좀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욕 먹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러면 사실 또 생각해 보면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 제 담임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네. 옛날하고 다르다 하는 말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근데 시대가 하여튼 많이 달라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 저는 요새 제일 그 목회 한국교회를 생각하며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제일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주일학교를 어떻게 살리나. 네. 주일학교가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워지면은 나는 고사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네. 이 주일학교 좀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계속 죽어가면 한국교회 미래가 있을까? 네. 그래. 지금 목사님도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국 교회들마다 여기에 대한 좀 더 깊은 진지한 고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바라는 건 그 일선 학자들이 어떤 거 방향 같은 것도 좀 제시해주고 좋은 재료들도 좀 공급해주고 뭐 그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교회학교 살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들 또는 뭐 전략들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한국교회에 좀 알려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꼭 어디 황 교수님께서 네. 좀 많이 이렇게 네. 연구들을 좀 많이 해주셔서 네. 주일학교가 사실 어떻게 하면은 발전할 수 있을까 네. 그런 분명한 대안들을 내주시면 그렇죠. 저희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장로님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아주 주일학교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렇죠. 저희 교회를 미국에서 신문 보고 후원하시는 장로님도 그러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당신도 네. 재정적으로 후원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마땅하게 정말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연구소나 네. 이런 부분들이 네. 아직까지는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없다는 거죠. 네. 그게 참 마음 아프게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교회 이제 이 장학 긍휼 복지 이런 사역을 돕는 분들이 미국에서도 계시고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우리 교회로 후원해주고 계시고 국내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후원해주시고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지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목사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장학 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네. 목사님 교회 장학 사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15년 전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은 이제 장학 사업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첫째 대학생들에게 네. 매 학기마다 10명씩 10명씩. 1년에 20명 20명. 명씩 8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 교회가 3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고 지금까지요. 네. 그리고 또 전기세를 내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에게 전기세를 내시라고 매 월마다 12가정에게 5만 원씩 현금으로 드리고 또 명절 때마다 또 사랑의 쌀을 300포씩 이렇게 동네 어려운 사람들 다 돌려드리고 또 그 다음에 김장철이니까 이제 김장을 또 해서 네. 또 가정마다 또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게 되면 연말연시에 또 새로운 해를 맞는데 떡국 같은 것들을 또 못 잡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쌀 10가마니로 떡국을 뽑아서 또 300가정 동네 주변에 다 이렇게 돌려드리고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계획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되어졌는데 나중에 정리를 해보니까 마치 아주 크게 조직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글쎄요. 사실은 전부 필요에 의해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따뜻한 마음으로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실 때 네. 그 전에 항상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지는데 네. 불쌍히 여기더라. 불쌍히.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네.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그렇죠. 오늘과 같은 이런 긍휼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었구나. 이렇게 제가 요즘 정리를 하고 있어요. 아주 감동적입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한국교회가 참 이런 마음들을 갖고 좀 더 이웃을 찾아간다면 지금보다는 더 훈훈한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목사님 뭐 시간도 많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새해 뭐 특별히 계획하시고 실천하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이나 또 뭐 일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하던 일들을 그냥 꾸준히 하는데 네. 지난 금요일 날 어르신들이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의 사단법인 이사회를 했는데 네. 내년도에 약 한 300가정을 더 늘려서 늘려서. 한 2개의 구청 150가정씩 해서 2개의 구청을 더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된다 판단을 해서 네. 내년도에는 약 300가정이 더 우유 배달이 늘어나서 약 1,300가정을 우리가 우유 배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목회는 그저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목회 철학 그대로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려서 가슴을 뜨겁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긍휼 사역은 긍휼 사역대로 그대로 이제 꾸준히 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모두가 다 남들은 저보고 뭐 아주 지혜롭게 했다고 그러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우리와 똑같이 우유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세요. 전국에.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다가 못 하시는데 못 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돈 때문에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니까 15년 동안 돈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 내년도 전에 하던 그대로 꾸준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처럼 이 걸음 이대로 그대로 주어진 일들을 잘 해나가야 되겠다. 그럼 목사님 앞으로 뭐 또 뭘 만드시고 또 뭐 그 짓고 뭐 그런 계획이 아예 그런 거는 없어요. 뭐 지금 하던 일들을 그대로 하고 그리고 한 가지 계획하는 것이 있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이제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156평짜리 그 건물을 하나 매입을 했는데 제 마음의 기도는 저거를 기숙사로 만들려고 그래요. 쉐어하우스로 만들어서 어떤 기숙사? 대학생들 전국에 있는 가난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여기 와서 이렇게 무료로 공부를 하면 그리고 나중에 제 마음속에 나중에 성인이 돼서 고난을 당하면 신앙을 갖는다면
최소한도 조계종으로 가지는 않겠지. 그렇지. 예. 그때 기독교로 올 수는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말은 조건을 걸지 않는다는 거죠. 예, 자기가 쓴 전기세만 네. 내도록 해서 제가 볼 때 약 한 2,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건물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교통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서울에서 어느 대학이든지 간에 그렇죠. 갈 수 있는 그런 그런 교통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중에 저 건물에 임대 들어 있는 분들을 다 빨리 빼주고 그리고 거기를 전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 그 어려운 학생들을 또 기숙사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네. 사람들 네. 그들한테 기숙사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아유, 아름답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들도 템플 스테이가 아니라 처치 스테이 네, 그런 운동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가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가정은 뭐 제 아내하고 네. 또 그리고 제 아들 29살 아들 네. 컨설팅 회사에 아주 잘 다니고 있고 네. 지난밤에도 밤새우고 와서 아침에 1시간 자고 또 나가. 네. 컨설팅 회사가 좀 그렇잖아요. 네, 네. 굉장히 어떤 그 페이나 이런 것들은 네. 그래도 좋게 받지만 그러나 일은 엄청나게 네. 열심히 많이 하는 또 딸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장학금 받고 유학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지금 미네소타 대학에서 네. 박사 과정을 받고 있어요. 26살인데 근데 다 뭐- 지내놓고 보면 옥수동에서 참 이렇게 대학을 가기가 힘들어요. 네. 사실은. 네. 예, 그리고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기가 제일 어렵고 옥수동이 참 열악한 지역이에요. 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다 4년제 정규대학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니, 근데 아들이 뭐 서울대 경영학과 네. 졸업했다고 얘기. 네. 예, 아주 공부를 잘했군요. 감사합니다.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네. 그저 또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서울대 하면 또 괜히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네. 계시는데 네. 아주 조심스럽고 네. 근데 하여튼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죠. 네. 그래도 참 자랑스럽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사랑 많이 하시죠? 아유 그럼요. 제 아내가 옆에서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기도해 주고 그리고 네. 또 저에게 또 참 좋은 자가 되죠.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하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더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많이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